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많은 곳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한 동시에 여러 교회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그 서신을 통해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며 각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랑 읽으신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서신은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보다 논쟁적입니다. 본서에서 바울은 위로의 말은 자제하고 수신자들을 아주 호되게 질책하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정말로 문제가 많아도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 교인 간의 분열, 기타 등등해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분노하게 했을까요? 실은 갈라디아 시작부터 그 문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교회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가르침을 실현하고 전파하며 성장해야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 말씀을 떠난 거예요. 수신자들 사이에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소위 다른 복음이 아주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 지역교회를 흔들었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주 목숨을 걸고 다퉈야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는가, 또는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실은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즉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지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크게 오해하여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유대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행위구원론을 주장하고 실천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한 부자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했고 관리이기도 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했던 말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0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이미 유대인의 관심과 유대인의 열심을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았던 사람들이냐면 무엇을 자신이 행하여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가 할례를 받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어요. 당연히 다른 복음이요, 거짓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복음이 본래 바르고 본질적인 것처럼 위장되어 이미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던 교회 안에 강력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교회가 헛된 행위와 의식을 의지하는 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논쟁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 이신칭의, 바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본 서신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른 것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마치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신칭의의 위대한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다시 설명해, 아담의 범죄 안에서 이미 죄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 또는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함을 얻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뭐라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인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누가 먼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놀라운 구속의 질서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죄의 보편성.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의 보편성을 믿습니다.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은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히게 된 것은 언제나 변치 않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즉 공의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각자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하게 여기는 것은 죄에 사로잡힌 죄인의 또 다른 증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는 것은 이미 그가 죄에 사로잡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나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한 죄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셨죠.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거룩한 심판을 무시하고 사랑을 베푸신 것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해야 할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신다면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부인하시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투는 게 뭡니까? 서로 법대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누구는 예전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는 거고, 누구는 예전에 그 약속은 원래 약속이 없었다는 것이고, 게다가 국가의 법원이 이미 결정을 했으니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인간 세상에서도 법을 따집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죄인들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죄값을 받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을 안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어요. 대신 인간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처럼 아들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 의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즉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지불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자기 죄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죄값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설명드려요? 몇 번 말씀드렸죠. 지옥이 영원합니까? 사라집니까? 대답이 너무 작으신데요? 모르는 것처럼 여겨지시네. 지옥이 영원합니까? 사라집니까? 그렇죠? 지옥은 영원하지 지옥 사라진다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이 영원해요. 그럼 왜 지옥이 영원해야 되는지 아세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죽으면 죄값이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인 죽음 가운데 영원히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죄값이 해결된 게 아니라 죄값에 눌려 영원토록 죄값을 지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인간은 죄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이 되사 그 영원한 형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선 우리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사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의 형벌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의로워야 돼요. 즉, 죄가 없는 정도로는 안 돼요.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에덴 동산이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동산에 누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네 하나님 그러고 대답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했어요. 그것은 인간이 단순히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허락하셨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의로움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기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의로움이 없이는, 그것도 완전한 의로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조금 다시 표현하면 그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율법의 요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뭐 하셨대요?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로움을 이루셨고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죄인들의 죄값이 지불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신칭의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죄인들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에 대한 모든 작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일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 것,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인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실제로 각각의 죄인들, 즉 우리에게 적용되었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문제로 인해 깊이 고민하며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물이요? 연천수요? 백학면에서 나오는 뭐죠? 여기 물이란 성령의 사역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추악한 인간의 죄악을 씻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섭리를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 그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죠. 본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스스로 자기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죄인이 변화되려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먼저 성령께서 죄인 안에 역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그런데 그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시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고 순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죄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한순간도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케 하시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감당케 하신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신 성령께서 여전히 그 믿음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지요.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죄인 안에서 시작되거나 죄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죄인 안에 친히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확신하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완전한 의로움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신 모든 죄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실제로 의롭게 여겨지는 자녀들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은 철저히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게 근거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확신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면 안 됩니다. 만일 자신의 연약함이나 무능함 때문에 아이고,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는 글렀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돼요. 우리는 물론 알아요.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에 힘쓰지만 순간마다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때로 자신의 신앙을 자책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나 싶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 보기에 심히 부끄럽기도 하실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무능, 어리석음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심지어 무슨 일까지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마저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사야 41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제가 여쭤볼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인권을 모독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녀 보고 버러지가 뭐야, 버러지가. 혹시 이런 마음 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버러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 백성을 버러지라 부르며 자기 백성을 모독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무능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러지와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동시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죠. 시편 94편은 그래서 이미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죄인이나 우리가 비록 추악한 죄인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통하여 살리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로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잘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붙들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구원의 사실은, 그러니 우리의 구원 안전하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 완전한 구원을 오해하여 소위 무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로마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제가 묻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이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사셔야지, 에휴, 나는 안 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는 사람들이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 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신다면 최후의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수고하고 우리는 분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근데 그 인내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참아내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큰일을 알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묵묵히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자들의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연약하오니 부족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하는데요? 믿음은요, 성장하기 위해서요, 악한 행실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고요, 선한 행실은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막 흔들렸어요. 그 얘기를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요. 너희는 다른 복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짓 복음 따르지 말고 참된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피하고요, 온전한 것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여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 뭘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율법을 이루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을 구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잘 닮아가며 따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자기의 과거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과거란 다름 아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추악한 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믿으세요? 그런데요,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교회에 우리 모두가 지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의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치며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자들답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서로를 품으십시오. 내가 죄인이었듯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고, 내가 여전히 죄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죄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끌어안고 함께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의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셔서 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너는 안 되라고 큰 소리 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다르고 연약한 자를 이해하여 사랑으로 참아주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실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생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집착하고 현혹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요, 단순히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에만 치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 얘기 기억하세요? 사랑만 영원하다고 안 했죠. 믿음만 영원하다고 안 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하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믿음 안에 반드시 사랑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 보기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큰 일을 하셨어도 그거 헛된 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행여나 예전에는 이렇게 사셨더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타인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걸 인정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타인을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타인에게 힘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맞습니까?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라면 진실한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